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같이 이렇게 세워가고요. 우리가 남은 삶을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감은 좋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일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자칫 우리가 서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서로를 실족하게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뜻인가 하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함이나 때로는 의도함이나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가 걸려 넘어질 덫이 되거나 함정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배려하지 않은 그 어떠함이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질 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화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고대의 방앗간에 곡식을 이렇게 빻는 큰 맷돌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이 끌어야 될 만큼 큰 맷돌이에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죄 짓도록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그가 당할 화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덕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을까, 누군가가 죄짓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했던 말들과 행동이라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고 싶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실족해 하는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을 때에 물론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서로 용서하여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여 주라. 그가 연약함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었던 그가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그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이, 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 사실은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은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에요.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과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문맥으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맥 가운데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용서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계세요. 제자는 용서할 줄 아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서로 용서하는 일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7번을 잘못하고 죄를 짓고 돌아와서 7번을 용서를 구하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같은 구절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줄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0번, 70번을 7번이나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용서에는 한도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 무조건 용서해 주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라면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하고 다시 와서 7번을 회개하면 그 사람을 그때마다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이죠. 도대체 그가 보통 사람이면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할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7번이나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것은 덮어주다, 그리고 잊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해줬다는 것마저도 기억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러한 용서가 그가 당할 화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용납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한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잘못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믿음을 구합니다. 이 일이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누구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6절과 같이 답을 주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용서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오랫동안 미워했던 그를 용서하는 일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용서하는 일에 필요한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용서하기 위한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다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클까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랑 이스라엘 문화전 가보니까 정말로 정말 작은 모래 같은 크기의 겨자씨 씨앗 한 알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믿음은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정했다면 이미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이렇게 박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기라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에 뽕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마음의 미움이, 그를 용서하지 못함이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은 누가 고통스러운 거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그를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그가 손해를 보거나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 아프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자꾸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미움이고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얼마든지 그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뽕나무와 같이 완전히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그 마음이 시원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미워한다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용서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면 용서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에게 만약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해보자. 그 종이 밖에서 진짜 고생하고 수고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 이럴 주인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겠단 말입니까? 없겠단 말입니까? 그런 주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게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방금 들어왔는데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준비해라 식사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주인이 식사하고 밥 다 먹고 종은 그 옆에서 수종을 다 들고 주인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그 종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합니까? 안 한답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종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당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억울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자에게 있어서 용서하는 일이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에 야 정말로 힘들었다 어려운 결정했다 잘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시원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판단함은 그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놓아주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 이렇게 굉장히 마른 그곳이지만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물 걱정을 안 했는가 하니까 그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거저 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주인이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인에게 그 우물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에 너가 이 우물을 잘 지켜라.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은 다 나눠줘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인이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든지 물을 구하러 오면 거저 물을 잘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물을 주고 점점 자기가 미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물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하인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물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물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인을 심히 꾸짖고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을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억울했는지 서러웠는지 이 주인에게 와서 이 하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고발하고 이 못된 하인한테는 물 주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래도 이 종에게도 물을 줘야 된다 하고 그래도 같이 물을 나눠 마셨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하면 악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원한을 끊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 원한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실 뿐더러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복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원한과 그 복수, 그 억울함을 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마치 이 우물의 주인이 이 종에게 네가 이 물을 책임지고 나눠줘라, 목마른 자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가 하면 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그들에게 은혜가 흐르게 하여라,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원한을 남기고 억울함을 남겨주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헤아림을 받는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던 그 용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곧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작은 겨자씨만한 한알 같은 그 믿음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용서하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얼마나 그것이 빨리 자라고 깊이 뿌리 내리는지 큰 뽕나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